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 함께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서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면 밑에 발음이 어려워요. 자, 연습을 하면 수로보니게 시작. 수로보니게 발음이 잘 어렵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어려운 발음을 이렇게 척척척척 해내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도 굳세라. 바닷가에 한 작은 한적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바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해변에 커다란 바위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것 때문에 천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수많은 배들이 그곳에 드나드는 항구이자 요새였습니다. 그곳은 옛날부터 항해술로 뛰어난 페니키아의 수많은 상인들과 선원들이 그곳을 요람처럼 이용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보니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잠취를 갖추었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를테면 땅끝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인생의 막장에 들어서서 이제 내 모든 삶이 끝났구나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내 인생의 막장으로 여겨서 그곳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유난히 극성스러운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여인의 고향은 페니키아 그리스의 핏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페니키아 가부떼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들은 참 인생을 쉽게도 살아가는데 나는 무슨 이렇게 남편을 잃고 어린 자녀와 함께 이 인생 막장과 같은 페니키아 이 도시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어디 하나 기댈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극성스럽기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돈벌이가 되면 어떤 장소에든 먼저 달려갔습니다. 고깃개들이 황혼을 안고 그 항구로 들어올 때면 누구보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틈바구니에 달려가서 누구보다도 여기에요 여기 먼저 고기를 주세요, 저에게 먼저 주세요 하고 극성스럽게 달려가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그렇게 극악스럽고 그렇게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극성스러운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마음속에는 얼마나 작은 심장이 파닥거리고 있는지 그녀를 알만한 사람들은 그녀가 왜 그렇게 사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유, 가끔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일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왜 내 남편은 먼저 죽고 어린 딸과 함께 이 막장과 같은 이 험악한 항구 도시에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가? 그렇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닷가의 아름다운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잠깐 꿈도 꾸었지만 그 별빛은 이내 그녀에게 싸늘한 바늘처럼 그녀를 핥히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잠시 생각을 하다가도 순간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시간은 너무나도 그녀에게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녀에게는 귀엽게 자라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발걸음을 떼고 아장아장 이제 엄마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만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저 일터에서도 그녀를 힘있게 하고 지친 어깨와 다리에 용기를 주는 그 어린 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몸뚱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저 딸 하나 잘 키웠으면, 저 딸 하나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녀에게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어린 딸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녀는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막장 항구 도시에서 어쩌면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아니 그 어린 딸이 없었다면 좀도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거리에서 빌어먹는 여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어린 딸 때문에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피곤하고 낭만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무거운 몸을 들꽃처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사랑하는 딸, 그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녀를 버리지 않은, 분명 그녀를 버리지 않은 대신 그녀를 차갑고 더러운 곳에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이 그녀의 품에서 빼앗아서 저 더러운 귀신의 품에 던져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녀의 자녀가, 그녀의 온통 희망이었고 그녀의 빛이었던 그 어린 딸이, 그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귀여운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니 이 딸이 한 마리 어린 이리처럼 아악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핏대를 세워서 엄마를 핥히고 엄마의 팔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도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아도 하늘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땅을 내려다보아도 땅에는 자기가 디딜 아무런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에 매달려서 발을 덩덩 굴리는 것처럼 그녀는 허공에 매달려 발버둥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맹세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삶을 온통 어둠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할 때 거기가 바로 죽음의 한복판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악령이 사로잡혀 이 이리처럼 앙칼지게 우러대는 불쌍한 아이의 모습마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 가라앉은 먼지처럼 그녀는 끝도 모를 죽음의 시면으로 자꾸만 떠밀려가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할 때 그녀의 지친 몸뚱어리는 넝마처럼 찢기운 더러운 저주 덩어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쳐나갈 수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있는 성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태생인 그분은 악령을 한마디로 물리쳐 준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안진병이도 일으켜주셨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셨다는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만을 만나게 되면 이 더러운 악령에 시달린 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리라는 희망을 안고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예언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자의 악령이 다 떠나가고 다시 인생의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팽개쳤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오직 딸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계신 곳은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분 너무나도 지쳐서 조금 쉬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곳일까? 이곳일까?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그분이 계신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예언자가 계십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누구를 찾아왔소? 다윗의 자손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예언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꼭 만나야 됩니다. 아니, 그분이 이곳에 없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소문을 듣고 왔어요. 분명히 이곳에. 어허! 없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니까 행색을 보아하니 당신 같은 사람은 이분을 만날 수 없어요. 썩 꺼지세요. 그렇지만 그녀는 여기까지 와서 뒤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건 말건, 남자들이 그녀를 내쫓건 말건 그녀는 그 안에 계신 그분이 들으라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녀는 죽음을 각오한 듯 큰 소리로 불러대었지만 우악스러운 남자들은 아니, 이분이 안 계시는, 썩 꺼지세요. 돌아가세요. 그렇지만 그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봐주세요. 불쌍한 여편네입니다. 죄도 없는 어린 것이 귀신에 들려 죽어가고 있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소리면 지르면 지를수록 속에서부터 영문도 모를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과부로 숨죽여 사느라 누구에 한번 자기의 속 얘기를 터놓지 못했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린 딸을 과부라고 욕할까봐, 어린 딸에게 피해가 될까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응어진 것을 가슴에 안고 있었던 그녀였습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사정을
토로해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쳐 본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품조차도 이를 깨불며 했던 그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녀는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 불쌍한 년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작은 몸뚱이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지 자기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기진맥진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나오는지, 큰 소리가 나오는지 그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힘이 그녀에게 솟구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지요? 아이, 코로나 때문에 뭐가 되겠어? 아이, 뭐 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할 때 더 메어 달리지 않고 포기한 적은 없으신지요? 옳은 일을 하면서도 위험에 직면해서 너무나도 쉽게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한 적은 없으신지요? 현실과 타협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분을 떠나면 나는 무엇이 된단 말인가, 내 딸은 무엇이 된단 말인가.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는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가 사막 한복판이면 어떤가, 이렇게 온몸이 부르면서 여기가 사막이든 산꼭대기인지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이든지 그분이 나에게 오실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럴 때 수염이 험상궂은 사내들이 아무리 집안을 꽁꽁 막고 있어도 가라 가라 해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껏을 다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녀가 쉬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당신은 누구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분은 엄숙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슴을 두 손을 모아서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깊고 무언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의 흰 동자에는 실핏줄이 터져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 피곤하여 쉴 틈도 없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불쌍한 년입니다. 제발 저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녀는 몸을 던져 그분의 발을 움켜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양보를 타고 흘러 그분의 두 발등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분이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페니키아 과부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한테 들렸다고 저렇게 야단이 아닙니까? 아이고, 저 딸이 귀신 들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녀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틈으로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구나. 그 중에 한 제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미친 듯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빨리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여보시오,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 아닙니까? 이 여인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어서 그냥 돌려보내시오. 그러자 그녀의 입술은 그녀의 마음보다 먼저 튀쳐나와서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불쌍한 년한테 이대로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 딸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동안에 복받친 서러움과 아픔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발목을 움켜잡은 채 벼랑에 매달린 불쌍한 짐승처럼 메어 달려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위해 온 사람이요, 먼저 이스라엘을 돌아보아야 하오. 당신은 이방인이니 어서 돌아가시오. 때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겨드랑이에 손을 낑고 밖으로 내 동댕이 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이대로는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어허, 참 딱한 여인이로군요. 자식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좋습니다. 선생님, 이녀는 개입니다. 개만도 천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개도 주인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멀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다. 도대체 그냥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괜히 사람이니 그런 것을 가릴 짬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녀는 그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직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은 지푸라기로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절망의 구렁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지푸라기처럼 잡아당겼습니다. 개가 된줄 어쩌라, 승냥이 늑대하니 바퀴벌레가 된들 어떠랴. 죄 없는 어린 자식이 악령에 사로잡혀 이처럼 신음하는 것을 멀쩡히 눈으로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 사무치는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누가 알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요, 개가 되어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한 마리 슬픈 개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요. 당신의 상머리에 떨어진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나는 족합니다. 제발 이대로는 쫓아내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의 억센 손이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손을 마주 잡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떨리는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이여, 장하오. 당신의 믿음이 마침내 하늘을 움직였어.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아이는 깨끗해졌으니까. 그녀는 어리둥절한 나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서 이 길로 당장 돌아가요. 아이는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딸도 살렸소. 어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힘으로 온몸을 태워 그녀는 사로잡힌 듯 했지만 그녀는 딸이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딸은 기신에 들려있던 그 딸은 새근새근 포근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절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던 그 여인,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 절망과 아픔을 힘들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안 된다고,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개처럼 여겼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믿음과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그녀의 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자녀 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철옹성 같던 그 유대 사회의 그 믿음과 장벽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유대와 갈릴레와 이방인들까지도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의 간절한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여인이 겪었던 같은 그런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 가까이에는 주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에게 달려갈 때 이제 살았구나 할 때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지 않고 낭심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 앞에 부르질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이 아니라 더 큰 산과 같은 아픔과 더 큰 산과 같은 절망과 더 큰 사막과 같은 인생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뚫고 더 큰 주의 복음의 역사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수로 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한많은 인생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 어찌할꼬, 이 절망 어찌할꼬, 눈물로 지새웠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이제는 포기해라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할 때 그 모든 절망을 뚫고 주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모두가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아픔과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 믿음이 연약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자고 나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